중국의 선사. 해능대사. 육조 해능대사가 뗄나무를 베어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는데 어느 날 뗄나무를 짊어지고 어떤 객점에 이르렀을 때 손님이 금강경에 응당이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써라 라는 내용을 읽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오싹하여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물었다. 이것은 무슨 이치이며 어떤 사람에게 얻었습니까? 손님이 대답하였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경이며 황매산의 홍인대사에게 얻었습니다. 해능대사가 곧바로 황매산 동선사에 나아가니 홍인대사가 한 번 보고는 그의 근기를 알아보았다. 해능대사가 돌을 짊어지고 방아를 찧어서 드디어 가사와 법을 전해받고는 남쪽으로 가서 회집이라는 곳과 사회라는 곳에 숨어 살았다. 그러다가 조계산에 이르러 큰 법의 비를 내리시니 공부하는 사람들이 1000명을 넘었다. 해능대사는 한국 불교와 특별히 깊은 인연이 있는 스님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말도 중국의 조계산에서 법을 폈던 해능 스님의 사상과 그의 법맥을 계승한 종파라는 뜻이다. 해능 스님이 남긴 육조단경도 한국 선불교의 교재로 높이 받들고 있다. 해능 스님은 조계산 보림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소주의 자사위거라는 사람이 성중에 있는 대범사로 청하여 법회를 열게 되었다. 그것이 스님이 베푼 첫 법회다. 첫 법회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스스로 밝혔다. 아버지의 본관은 범양인데 좌천되어 영남의 신주 백성으로 살았고 해능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늙은 어머니와 외로운 아들은 남해로 옮겨와서 가난에 시달리며 장터에서 뗄나무를 팔았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강경은 짧은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보람을 한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가장 큰 병통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 병통을 없애고 무한 생명과 무한 자유를 누리는 길은 모든 현상을 곧 상이 없음으로 이해하는 길을 가르쳤다. 마음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도 어떤 고정된 틀을 설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인 삶의 가치였던 충과 효에 얽매여 있던 고정관념에서 어떤 것에도 이 마음을 머물지 마라. 마음은 본래로 무한 자유, 무한 해탈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이 한마디에 해능 스님께서도 마음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자신이 보살펴야 하는 노모를 두고 과감하게 출가의 길을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나무꾼이 지고 가던 뗄나무를 버리고 황금을 한 짐 짊어지고 간 것과 같다고 표현한다. 이처럼 깨달은 사람의 한마디 말, 한 구절의 글, 한 가지의 행위, 이런 읽고 읽기에서 눈을 뜨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된다. 설간이 말하였다. 경성의 선덕들은 모두 말하기를 불도를 알고자 하거든 반드시 좌선하고 선정을 닦아야 한다. 만약 선정을 인하지 않고 해탈을 얻는 사람은 없다라고들 하는데 스님의 설법은 어떻습니까? 해능 스님이 말씀하였다. 불도란 마음을 말미암아서 깨닫는 것이다.
어찌 좌선에 있겠는가? 금강경에 이르기를 만약 열애가 앉아 있거나 누워 있다고 한다면 이는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열애란 어디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다. 만약 가고 오는 생멸이 없으면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선이며 모든 법이 공적한 이것이 열애의 청정한 좌니라. 마침내 깨달아 어둠이 없거늘 어찌 하물며 앉는 것이겠는가. 천자가 해능 스님을 궁중에 청하여 법을 듣기 위해서 넷이 설간을 보냈다. 해능 스님이 병을 핑계로 천자의 청에 응할 수 없다고 하자 설간이 대신 해능 스님께 법문을 청한 것이다. 법문의 내용이라도 천자에게 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리라. 아마도 그는 그동안 경성의 여러 스님에게 많은 법문을 들은 것 같다. 설가는 경성에 사는 선사들이 모두 좌선을 하여 선정을 닦아야 해탈을 얻는다고 하는 데 대한 해능 스님의 견해를 물었다. 그는 남종선과 북종선이 있듯이 중앙과 지방의 불교에 대한 견해가 다소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해능 스님께 경성의 불교 분위기와 그곳의 여러 스님에 대한 사상과 수행 풍토들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자신이 가장 궁금한 점을 물었던 것이다. 해능 스님은 먼저 마음의 중요성을 들었고 다음으로는 금강경을 인용하여 그 증거로 삼았다. 즉 도란 마음을 말미암아 깨닫는 것이고 또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앉든지 눕든지 행주 좌와 어묵 동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좌선으로 해탈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성의 선사들의 주장을 부정하였다. 또한 해능 스님은 금강경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지 좌선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을 증거로 삼으면서 열애란 오고 감이 없으며 앉고 누움도 없다는 것과 또한 만약 형상이나 소리로서 열애를 찾는다면 그는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설파하였다. 가거나 오거나 하는 형상이 있으면 그것에는 반드시 생멸이 있는 것이며 생멸이 있는 것이라면 온전한 법이 아니라는 뜻을 설파하였다. 생멸이 없으며 모든 법이 공적해야 비로소 열애의 청정한 선이며 열애의 청정한 앉음이라는 뜻이다. 설간이 물었다. 말씀하신 바에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외도들의 주장과 어떻게 다릅니까? 해능 스님이 말씀하였다. 외도들이 말하는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소멸로서 생기는 것을 그치고 생기는 것으로서 소멸을 나타내는 것이라서 소멸로서 오히려 소멸이 아닌 것과 같고 생기는 것이 생김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거니와 내가 말하는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본래 저절로 생김이 없으며 지금도 또한 소멸이 없으니 외도들의 주장과는 같지 않느니라. 그대가 만약 마음의 요점을 알고자 한다면 다만 일체의 선과 악을 모두 생각하지 아니하면 자연히 청정한 마음에 들어가서 항상 맑고 고요하여 미묘한 작용이 항하의 모래수와 같이 많으리라. 설간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화련히 크게 깨달았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바르게 이해하면
불교의 진리를 거의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다. 불자들이 늘 외우는 반야심경에도 불생불멸이 있고 법화경에도 세상의 모습은 그대로 늘 머물러서 세간상상주 불생불멸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에도 일체법이 불생하며 일체법이 불멸이라고 하였다. 부처님과 조사스님이 다 같이 불생불멸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외도들까지 불생불멸을 이야기하였다. 그래서 내시 설가는 외도들이 주장하는 불생불멸과 불교에서 말하는 불생불멸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여 물어본 것이다. 이에 해능스님은 생성과 소멸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불생불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외도들의 소견이고, 생성과 소멸을 본래로 불생불멸이며 절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교적인 소견이라고 하였다. 이 모든 현상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을 불교적인 안목에서 불생불멸로 본다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에서 보는 것이다. 허망하기 이를 데 없는 물거품이나 아지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본질의 측면에서 보면 생멸하는 그대로가 불생불멸이라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생로병사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과 생사해탈을 말하는 불교의 안목 역시 생로병사 그 가운데서 불생불멸을 본다는 것이다.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볼이란 본래 나무가 아니며 밝은 거울 또한 형상이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먼지가 끼겠는가. 이 개송에는 깊은 연유가 있다. 해능스님이 5조 홍인대사 해하에서 행자로 있을 때의 일이다. 5조 홍인대사께서 하루는 문인들을 모두 불러오게 하셨다. 문인들이 모이자 말씀하셨다. 내가 그대들에게 말하나니 세상 사람의 나고 죽는 일이 크거늘 그대들은 종일토록 공양하며 다만 복지을 일만 구할 뿐이구나. 나고 죽는 괴로움의 바다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들의 자성이 미혹하면 복의 문이 어찌 그대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모두 방으로 돌아가 스스로 잘 살펴보아라. 지혜가 있는 자는 본래의 성품인 반야의 지혜를 스스로 표현하여 각기 개송 한 수를 지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대들의 개송을 보고 만약 큰 뜻을 깨친 자가 있으면 그에게 가사와 법을 부촉하여 6대의 조사가 되게 하리니 어서 빨리 서두르도록 하라. 5조 홍인대사의 회상에 교수사로 있던 신수상자는 이렇게 개송을 지어 올렸다.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나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와 먼지가 묻지 않게 하라. 한 동자가 방앗간을 지나면서 이 개송을 외우고 있었다. 해능스님은 한 번 듣고도 이 개송이 견성하지 못하였고 큰 뜻을 알지 못한 것임을 알았다. 해능스님이 동자에게 묻기를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행자는 모르는가?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가사와 법을 전하고자 한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각기 개송 한 수씩 지어와서 보이라 하시고는 큰 뜻을 깨쳤으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하여 제6대의 조사로 삼으리라 하셨다. 그런데 신수라고 하는 상좌가 문득 남쪽 복도 벽에 모양 없는 개송 무상계 한 수를 써놓았는데 5조 스님께서 모든 문인으로 하여금 다 외우게 하셨다. 이 말을 들은 노행자 해능 스님이
앞에서 소개한 개송을 지어 올렸다. 이 개송 하나로 5조 홍인대사의 법을 이어받아 천하의 6조 해능 스님이 되었던 것이다. 두 스님의 개송은 불교의 두 줄기의 사상으로 크게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소위 남돈과 북점이다. 불교 수행은 점점 닦아서 성불의 길로 나아간다고 보는 견해와 본래로 부처이기 때문에 달리 더 닦을 것이 없이 지금 이대로 완전 무결하다는 부처라고 보는 견해이다. 해능 스님은 세상에는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몸이니 마음이니 나눌 것도 없으며 볼이니 마음 거울이니 하는 것도 나눌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본래로 한 물건도 없어서 먼지나 번뇌가 낄 까닭이 없다 하고 보았다. 한 물건도 없다라는 말은 인간의 절대적 종기성을 뜻한다. 무한 광명과 무한 청정을 뜻한다. 마음을 닦는 일이 따로 있다고 보아 늘 부지런히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신수 스님과는 전혀 다른 견해이다. 그 후에 해능 스님은 5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다시 금강경 강의를 듣고 사람이 본래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자성을 떠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도송을 읊었다. 자성이 본래 저절로 청정하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성이 본래 불성불멸이라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성이 본래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성이 본래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자성이 능히 일체의 만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상상이나 했겠는가? 이 말을 들은 5조 홍인 스님은 해능이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음을 알고 대장부이며 인천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다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는 가사와 바루를 전해주고 멀리 떠나보냈다. 개송으로 말씀하였다. 우두커니 있으면서 선행도 닦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악행도 짓지 않네. 적적하여 보고 듣는 일이 없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이 없네. 이 개송은 해능 스님께서 열반에 들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설하신 것이다. 개송을 설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법어가 있어서 함께 살펴본다. 그대들은 잘 있거라.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세상 사람들의 청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지 마라. 그리고 조문도 받지 마라. 또 상복을 입지도 마라. 만약 그렇게 하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불교의 정법도 아니다. 다만 자신들의 근본 마음을 알라. 자신들의 근본 성품이 동요도 없고 고요함도 없고 생멸도 없고 거래도 없고 시비도 없고 머무름도 없고 왕래도 없음을 보라. 그대들이 마음의 이치를 모르고 나의 뜻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어 지금 다시 그대들에게 근본 성품 보기를 부촉한다. 내가 열반에 든 뒤에 이것을 의지해서 수행하면 내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만 만약 나의 가르침을 어긴다면 비록 내가 세상에 있을지라도 또한 이익이 없으리라.
이렇게 설하시고 나서 위에 계송을 말씀하였다. 계송을 설하시고 나서 단정하게 앉아 삼경이 되어 문인들에게 나는 간다 라는 말씀을 남기고 조용히 열반에 들었다. 해능 스님은 2700년이라는 불교의 길고 긴 역사의 산맥에서 우뚝하게 높이 솟은 큰 봉우리이다. 해능 스님은 처음 홍인대사에게 법을 전해받고 가사와 바루를 받아 대중이 모르게 황매산을 떠나는데 대중 가운데 도명이라는 스님이 가사와 바루를 빼앗으려고 쫓아왔다. 그때 도명 스님에게 일러준 말이 선한 일도 생각지 말고 악한 일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었다. 이것이 해능 스님의 첫 법문인 셈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님의 마지막 말씀이 선도 닦지 않고 악도 짓지 않는다라는 말이다. 아마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이라는 갈림길에서 갈등하면서 살기 때문이리라. 그리고 선과 악은 모든 상대적인 개념의 대표적인 말이다. 만약 상대적인 개념에 집착하고 치우쳐 있으면 초월적인 중도의 경지는 알지 못할 것이다. 본래 선과 악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위대한 인간의 본래적 성품을 알지 못하면 끝내 불교의 진리에 눈 뜰 수 없기에 그토록 강조했을 것이다. 남악 회양선사. 남악 회양 화상이 처음 육조 스님을 참례하였다. 육조 스님이 물었다. 어느 곳에서 오는가? 숭산에서 옵니다.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설사 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곧 맞지 않습니다. 증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것이 모든 부처님의 아끼는 것이다. 그대가 이미 이와 같으며 나도 또한 이와 같다. 남악 스님이 8년간 참고한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라는 말은 간화선을 이야기하는 성가에서는 이렇게 온 것은 무슨 물건인가 또는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시신마 화두의 시초라고 한다. 근세에는 경허 스님의 참선곡인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착의 끽반 대인접화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라는 글이 널리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는 이 화두로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멀리는 해능 스님과 남악 스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증득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에 증득하는 것은 있지만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불교의 근본 종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살든 지금 이대로 완전한 부처이다. 그러나 그대로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기는 해야 한다. 설사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부처가 아니라거나 달리 잘못되거나 하는 일은 없다는 뜻이다.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본래로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것뿐이다. 이 사실을 아는 데는 순간에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또는 3일 만에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10년, 20년 또는 일평생을 정진하더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더럽혀지지는 않는다라고 하였듯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든
본래로 붙여인 그 자리는 잘못되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불교다. 쉽고 빠른 불교다. 그 외에 장광설법들은 이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지름길은 제쳐두고 사람들의 수준과 근기에 따라 그 먼 길을 둘러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가르친 것에 불과하다. 남학회양 스님이 제자 마조가 좌선만 하는 것을 보고는 하루는 기왓장을 가지고 가서 좌선을 하는 암자 앞에서 갈고 있었다. 마조가 물었다. 기왓장을 갈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남학스님이 대답하였다.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든다네. 기왓장을 간들 어찌 거울이 되겠습니까?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이 되지 못한다면 좌선을 한들 어찌 부처가 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컨대 소가 수레를 끌 때 만약 수레가 가지 않으면 소를 때려야 하는가,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남학회양 스님이 큰 제자 마조 도일 스님을 깨우치는 장면이다. 직지에 소개한 이 대화는 매우 유명하여 많은 사람의 입에 회자되고 있다. 전등록에서는 위에 소개한 대화의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다. 마조 스님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니 남학 스님이 다시 말했다. 그대는 좌선을 배우는가 앉아있는 부처를 배우는가? 만일 좌선을 배운다면 좌선은 앉는 데 있지 않다. 만일 앉아있는 부처를 배운다면 부처는 일정한 형상이 아니다. 머무를 곳이 없는 법에 대하여 취하고 버리는 생각을 내지 마라. 그대가 만일 앉아있는 부처가 된다면 그는 부처를 죽이는 일이다. 앉는 일에 집착한다면 참다운 이치를 통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마조 스님이 가르침을 받고는 마치 제호를 마신 것과 같아서 기뻐하여 절을 하고 다시 물었다. 어떻게 마음을 써야 무상삼매에 들어맞겠습니까? 그대가 심지법문을 듣는 것은 종자를 땅에 심는 것과 같고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를 뿌리는 것과 같으니 그대의 인연이 맞았으므로 도를 보게 될 것이다. 도는 빛이나 형상이 아니거늘 어떻게 보겠습니까? 심지법문을 보는 눈이라야 도를 보나니 무상삼매의 경우도 그러하니라. 이루어짐과 무너짐이 있습니까? 만일 이루어지고 무너지고 모이고 흩어짐으로 도를 본다면 도를 바로 보는 것이 아니다.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의 땅이 모든 종자를 머금어 촉촉한 비를 만나면 모두 다 싹을 틔운다. 삼매의 꽃은 모습이 없는데 무엇이 무너지고 무엇이 이루어지랴. 마조 스님이 깨우쳐 줌을 받고는 마음이 화련히 열렸다. 그때부터 모시기를 10년에 이르니 그의 경지가 점점 더 심오해졌다. 영가 현각 선사. 영가 현각 대사가 조계산에 이르러 석장을 흔들고는 우뚝 섰다. 해능 스님이 말하였다. 대저, 사문이란 3000가지의 위와 8만가지의 미세한 행동을 갖춰야 하는데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그토록 큰 아만을 부리는가?
영가대사가 말하였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한데 어느 여가의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어찌하여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가? 깨달으면 생사가 없고 알면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그렇다. 영가대사가 비로소 위의를 갖춰서 예배하고는 곧바로 떠날 것을 알렸다. 해능스님이 말하였다. 너무 빠르지 않은가?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누가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십니다. 그대는 생사가 없는 마음을 잘 알도다. 생사가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누가 마땅히 분별하는가? 분별도 또한 마음이 아닙니다. 해능스님이 훌륭하다라고 찬탄하였다. 영가스님이 육조 해능스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법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 검증하여 인가를 받게 되는 직지에 인용한 본문의 대화는 매우 유명하다. 영가스님은 유마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 스스로 깨달음에 안주하고 있었다. 그것을 본 도반 현책선사가 육조 해능스님에게 가서 인가받기를 권하자 그를 따라 조계산 육조 해능스님에게 와서 법거량을 하게 되었다. 법거량이란 자신이 얻은 법을 검증하기도 하며 타인이 알고 있는 법을 검증해 보는 일이다. 선어록에는 법거량의 내용과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직지에 소개된 해능스님과의 대화가 큰 본보기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법이 어느 정도인가를 인가받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사람으로서의 영가스님의 태도가 매우 과간이다. 당연히 큰절로서 예배를 올려야 하지만 일부러 아만을 부리면서 주장자를 흔들어 해능스님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시험해 본 것이다. 해능스님은 주인과 객이 처음 만났을 때 예의를 들먹이면서 그를 꾸짖었다. 그랬더니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은 신속한데 어느 여가의 예의를 갖추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옳거니 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해능스님은 어찌하여 생사가 없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며 신속함이 없는 도리를 알지 못하는가? 라고 하였더니 곧바로 날아온 영가스님의 대답은 깨달으면 생사가 없고 알면 본래 신속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그렇다. 불교의 최대의 화두는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란 본래로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으면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까지 초월하는 경지다. 서로가 깨달음의 경지를 논하는 마당에서 생사의 일도 없고 무상도 신속함이 없이 모두를 초월한 경지라는 뜻을 설파하였다. 그래서 해능스님은 여시 그렇다라고 드디어 영가스님을 인가하게 되었다. 영가스님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일숙각이다. 영가스님은 선체로 인가를 받았고 인가를 받았으므로 곧장 조계산에서 내려가려고 하직 인사를 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이 든다. 한 생애를 걸고 깨달음을 이루었으며 그 깨달음을 스승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부처님의 정법안장의 맥을 이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일이 성사되었는데 하룻밤도 머물지 않고 떠난다니 어이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해능스님이 너무 빠르지 않은가라고 하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가스님은 본래 스스로 움직임이 없는데 어찌 빠른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받았다. 그냥 이대로 떠나든 아니면 10년을 묵든
우리는 본래부터 동요가 없는 존재인데 무슨 빠르고 더딘 것이 있겠는가라는 뜻이다. 누가 움직임이 없는 것을 아는가?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하십니다. 움직임이 있고 없고는 분별하는 당사자의 일이다. 누구의 마음도 개입할 수 없는 경지다. 그래서 해능 스님은 또 한 번의 인가를 하게 된다. 그대는 생사가 없는 마음을 잘 알도다. 생사가 없는데 어찌 마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없으면 누가 마땅히 분별하는가? 분별도 또한 마음이 아닙니다. 해능 스님이 훌륭하다 훌륭하다라고 찬탄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자리에서 3번의 인가를 받게 된다. 영가 스님의 깨달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는 보증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대화까지 나누고서야 겨우 조계산에서 하룻밤을 자고 내려오게 된다. 하룻밤을 자고 깨달음의 인가를 받았다 하여 일숙각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다. 영가 스님이 개송으로 말하였다. 마음은 근본이 되고 법은 대상이 된다. 마음인 근본과 대상인 법이 마치 거울과 거울에 묻은 때와 같아서 때가 다 없어지면 거울의 밝은 빛이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이 다 없어지면 그 성품이 곧 참되다. 영가 스님은 해능 스님에게 깨달음을 인가받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조계산을 내려오려고 하였으나 해능 스님이 만류하는 바람에 선잠으로 하룻밤을 새고 날아갈 것 같은 마음으로 산에서 내려오면서 당신의 깨달음에 대한 소회를 증도가로 지어 표현하였다. 불자라면 증도가를 읊조리지 않는 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선시이다. 선원에서는 가끔 증도가를 외면서 도량석을 하기도 한다. 수선납자들이 천수경보다 더 잘 외우는 것이 증도가이다. 그만큼 명언 명구가 많다. 직지에는 그 중에서 몇 구절만 이끌어와서 소개하였다. 세상을 둘로 나누면 주관과 객관, 즉 나와 남이다. 주관에 해당하는 나라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의지이며 객관에 해당하는 남이라는 것은 물질, 소리, 향기, 맛, 감촉, 그 외 무형의 것들이다. 이렇게 안과 밖으로 구성된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어 온갖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이다. 이것들이 모든 사람의 삶의 전 영역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온갖 영역에서 삶을 영위해 가면서 행복과 평화의 길을 모색한다. 따라서 불교에서 수행을 통하여 특별한 삶인 도의 경지를 모색하는 것도 이와 같은 삶의 전 영역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삶인 도의 경지란 참마음의 빛이 가장 밝게 나타난 상태이며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참다운 정신세계가 온전할 때를 두고 이른다.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서는 참마음의 빛이 가장 밝게 나타나려면 마음으로부터 나도, 남도, 주관도, 객관도 모두가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 참다운 정신세계가 온전하려면 역시 나도, 남도, 그리고 주관도, 객관도 마음에서 다 없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마치 거울에 때가 깨끗이 사라졌을 때 거울의 밝은 빛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개송으로 말하였다. 참다움도 구하지 않고
허망함도 없애지 아니하여 참다움과 허망함이 공하여 형상이 없음을 안다. 형상도 없고 공함도 없고 공하지 아니함도 없음이 곧 열애의 진실한 모습이로다. 증도가의 첫 구절에 배우기를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 절학무의 한도인,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인생을 살며 생각한다라고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구절마다 그 첫 구절을 생각하여 읽으면 뜻이 잘 드러난다. 여기에서도 배우기를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은 참다움도 구하지 않고 허망함도 없애지 아니하여 참다움과 허망함이 공하여 형상이 없음을 안다라는 뜻을 잘 나타내고 있다. 참다움과 허망함 중에 어느 것은 구하고 어느 것은 없앤다면 그는 이미 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참다움과 허망함,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하였으며 성인과 범부를 초월하였기 때문이다. 시시비비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탕탕하게 사는 것이 도인의 길이다. 열애의 진실한 모습인 부처의 삶이다. 이 구절에는 이처럼 삶의 길을 말하였다.